오늘 제목이 떠나라, 기다리라, 따르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떠나고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떠나고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의 말씀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근데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이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일까? 라기보다는 여기에 약간 숨은 뜻은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대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어둠이 거쳐가고 막 해가 이렇게 떠서 여명이 비춰지는 그 찰나의 그 순간을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일찍 일어나신 적 있죠? 새벽기도 가면 처음 시작은 캄캄한 새벽기도에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어슴풀에 여명이 밝아지면서 이제 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순간, 그 찰나, 예,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의 힘듦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이젠 지나가고 이제는 여명처럼 새로운 가나안의 시작을 의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사실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이 각자의 삶에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던 그 아픔과 힘듦과 그 죄의 시간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여명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고 있나 봤더니 떠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번 저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라. 예. 처음에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예. 여기 주목할 단어가 시딤이거든요. 예, 장소예요, 장소. 예, 근데 이 시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시딤이 의미하는 내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죄악된 죄가 있었던 곳이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벌을 받았던 곳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진노를 받았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편하고 힘든 장소일 거예요. 생각하기 싫고 사실 부끄러운 장소이고 옛날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일들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그들에게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고 또 영적인 타락과 웅성숭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그곳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징계를 받았던 그곳이 그들에게 눌림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 내가 그 죄에 또 눌려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나를 자책하고 나를 나무라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 그 죄악된 죄성도 떠나지만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눌리고 아파하고 나를 자책하던 그 모습 역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딤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새로운 결심,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장소로 내딛는 나의 믿음의 행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시딤은 무엇이냐?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친구한테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욕을 하는데 했더니 상황에 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치, 상황에 욕할 수 있지. 근데 그것까지도 이 친구들에게 누가 대상이 없어도 스스로 그냥 하는 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로 여겨지는구나.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떠날까? 그랬더니 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네, 어떤 친구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허물을 헌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시딤이 되어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이제 나오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각자에게서 눌리는 죄성과 또 어떠한 아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죄성인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딤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떠나시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일을 기다려라.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3일을 기다려라 하십니다. 네. 굉장히 기다림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처음에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왔어요. 거기에 상황을 다 체크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는 진격하면 되는데 또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기 전까지 너희는 3일 동안 거기에 거하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기록된 것에 의하면 한 6천 정도 되는 장성한 자들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나이 든 이들이나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뺀 숫자거든요. 근데 그걸 더한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신학자들이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나요? 아니라고요. 난리가 나겠죠. 또 기다리냐 뭐라 할 수도 있고. 강아지 3마리만 풀어놓어도 여기가 난리가 날 텐데 200만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게 왜냐하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뭔가를 없애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완벽했느냐 믿음으로써?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왜 그 타이틀을 얻었느냐?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처음에 그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자녀까지, 이삭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못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꽤 기다린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걸 못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했죠? 하갈을 아내로 맞았어요. 예, 하갈을 맞이하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와의 소통이 단절이 된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기억하면 엄마가 혼내고 말을 안 하는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면 불안한 거죠. 언제 혼날까? 뭔가 있을, 차라리 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듯이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두실 때 가장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단절이 13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99살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가 그동안 나를 못 믿었구나. 나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리라 라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발언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냐? 너희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아들을 갖게 되죠. 그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할례가 엄청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전에 아이를 가진 그 아이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고 할례 후에 난 아들은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르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더 이상 생식하지 못하는 죽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할례 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의지로 낳은 아들이고 할례 후에 이삭은 결국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내 육적인 죽음이 온전하게 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을 통해 그는 뭘 깨달았나? 육적인 것,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내가 갔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깨달게 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다림이,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시딤이 죄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3일을 더 유하게 하신 이유, 그러면 그 아픔 속에서, 옛날의 기억 속에서 그 죄 썩인 곳에서 하나님 나를 더 있게 하시는 이유, 정확하게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오히려 더 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히려 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기다리지 못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은 저희가 잘 아는 사울 얘기도 아시죠?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근데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도착하려면 아직 7일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들은 막 요구하고 앞에는 적군이 막 오고 그러니까 막 두려우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그래? 아이 뭐 급하니까 내가 하지 뭐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돌아오기에 한참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언약궤를 이제 따라가라. 기다렸다가 이제는 가라고 하세요. 네.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항아리. 뭐예요? 그걸 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 기억하라는 거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날 수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 인도하심.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말씀대로 가라.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이제 내가 가라고 할 때 말씀대로 쫓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그 거리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 선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가게 하시는가? 도대체 2000규빗이 어느 정도인가? 한 900m라고 해요. 900m. 그럼 여러분 꽤 거의 1km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까지 떨어져서 갈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을 넘어갈 수 없는 그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900m라는 실질적인 거리가 그 200만 명이 쫓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코앞에 있으면 뒤따르는 이들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앞에 있어야 그 모든 따라가는 인원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주시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앞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있었던 거고요. 네. 마지막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에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봤던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린 계속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브리스번에 있을 때 그 기다리지 못하고 급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장소를 옮기기 전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제 위층에는 이제 저희가 살고 가정집으로 쓰고 밑에를 교회로 이렇게 사용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어떻게든 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제대로 된 성전, 너무 가정집 같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인원수는 적고 그리고 빌리자니 너무 가격이 세고 그래서 고민하고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지역이 안 좋거나 근데도 계속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됐는데 저 혼자 앞장서서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그냥 같은 교단 목사님이랑 그냥 허심탄회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예배는 어디서 드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는 몇 가정 안 되고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드리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 교회 되게 유명해요. 거기 아주 그냥 시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저녁 6시 예배까지 있어서 중국인들도 쓰고 뭐 또 유럽인들도 쓰고 본 그 호주 교회도 쓰고 틈이 없어요. 틈이. 근데 도대체 언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시간대 안 맞으면 또 한국 분들은 그 밥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대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꼭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이 문화가 우리한테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밥 시간이 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다 좋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시간을 앞당겨서 아침으로 바꾸시고 9시에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시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간 11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그래서 우리 정말 몇 인원 안 되는 몇 가정이 그 큰 교회를 사용했었죠. 예, 우리 유미란 집사님은 함께 했었으니까 그 교회 함께 했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왜 이런 상황에 놓으실까? 왜 이런 답답한 상황에 계속 나를 놓으실까?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나한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 하나 없지?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기다림이 끝나면 이제 쫓아가. 이제 말씀 따라가. 그 대신 너와 나의 거리. 너가 나의 생각을 넘어가지 마. 너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마. 그 규칙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보이는 곳에 항상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너가 계속해서 그 첫 번째로 가는 너희가 처음 가는 그 길을 나를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동일한 걸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곳을 내 시선으로 너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딤을 떠나라. 너의 옛 모습에서 떠나라. 죄성에서 떠나라. 그 눌림에서 죄의 눌림에서 떠나라. 기억하지 마. 이젠 거기서 떠나자. 근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왜냐하면 그 시딤에서 떠나고 싶은데 조금 더 머물게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떠나고 싶은데 여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육적인 내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이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러나 앞서가지 말고 너가 내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 여명이 비치는 2025년 하반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